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4주 동안에 특별한 강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서유니온에서 사역하시다가 미국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큐티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박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을 깨우고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지, 동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텐데, 여러분은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희열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첫째 시간입니다. 박동진 목사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동진 목사입니다. 저는 미주 성소유니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캘리포니아로 왔고요. 지금은 묵상 코치랑 특별히 저는 이제 말씀 운동가, 말씀을 읽도록 모든 성도가 읽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말씀 묵상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전 특별한 한 분을 기억하는데요. 바로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건서인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한글도 깨우치지 못할 때 보찜을 들고 책을 들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권했던 사람들. 그래서 존 로스가 번역한 이 한국 최초의 성경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읽히고 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빨간 가방에 저희 성경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읽도록 하고 묵상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 성도님이 자신의 묵상 노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아주 깨끗한 분이 계세요. 또 큐티책도 아주 깨끗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성경책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기록되고 노트가 기록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깨끗하면 우리의 인생이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지저분해지다면 우리 삶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의 흔적을 남길지 결정해야겠다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데, 자, 성경을 돌아간다고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 통독식 읽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런 한 장이나 반 장 정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성경 묵상식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PBS나 GBS 같은 성경 공부식 읽기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 읽기 방식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결론은 뭐냐면 이 중에 무엇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강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냐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성경 묵상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진 않지만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읽기를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묵상하더라도 성경 집중적인 그 메시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묵상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큐티만 하는 분들은 큐티만 했을 경우 성경이 퍼즐처럼 조각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읽었던 묵상을 통독식 읽기처럼 성경을 한 번쯤 읽고 정리해야 되고요. 또 성경을 묵상할 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성경 해석이 무엇이고 또 교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큐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큐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묵상이 아니라 나 중심 묵상이라든지 큐티를 마치 점치는 것처럼 여기죠. 큐티나 묵상은 말씀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을 때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한 본문을 묵상하지만 어떤 기간 동안 66권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매 성경에서는 66권을 6년 동안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할 때는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 묵상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펼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묵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은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것이 말씀이고요. 공동체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말씀이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토양을 잘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나 가정을 토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농부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농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농부, 가장 수준이 낮은 농부는 잡초만 뽑는 데 집중합니다. 잡초만 뽑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중농은요, 곡식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런데 정말 수준이 높은 상농은 토양을 다스립니다. 상농 작토의 모델을 설명드리면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한 가수의 농부인데요. 주변의 농부들이 그의 수확량을 늘리려고 노력할 때 이 농부는 그 토양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양을 회복하고 쉬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수확량이 얼마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기적의 사과가 나옵니다. 주변의 농부들이 수확한 사과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썩고 마는데 이 농부가 수확한 사과는 썩지 않는 겁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과들은 시간과 기간이 지나자 약기운이 빠져서 결국 썩고 말지만 이 사과는 생명력에 있는 땅에 나온 생명력에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스스로 병충과 해충과 싸우고 살아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생명력이 있는 토양이 된다면 생명력 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와 같았습니다. 좋은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 무저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진 무저주 그리고 여기서 바깥문이라는 것은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지파의 성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리고 지파들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고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고 지식이 있다. 이 사람은 큰 나라 사람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묵상한다라는 것인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리면 너무나 딱딱할 같아서 제가 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고요한 시간, quiet time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든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시간이 고요한 공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끝없이 펼쳐지는 길고 긴 두루마리 연문, 구절구절을 더듬어가며 어렴풋한 당신의 그림자 붙도노라면 별이 가득한 하늘 끝 이 작은 내 심의 공간에서 당신이 향한 나의 사랑은 곧바로 나의 안식, 나의 평안이 됩니다. 나의 원함은 당신이 전체가 될 수 있는 내 묵상의 뜰에서 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루의 희장을 열 때 거듭 태어나는 기쁨의 날을 반가워 주소서. 자, 한번 시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고요한 시간이죠. 고요한 시간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일상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내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가 나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과정은 당신의 그림자를 붙드는다, 구조구조 더듬어 간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게 무엇이죠? 바로 안식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죠. 나의 원함을 묵상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 자체가 그분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우리가 보통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루의 희장을 열 때 거듭 태어나는 기쁨의 날을 반겨주셔서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저는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해전초라고 하는 덤블위즈의 신앙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조슈아 트리라는 조슈아 나무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덤블위즈는요,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면 굴러다녔다가 잔불을 내리고 수분과 영만 흡수하고, 또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나무가 있죠. 자, 이 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굴러다니고 멈춰도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고 마는 그냥 건초더미, 해전초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조슈아 나무를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요,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왜 이 나무와 이 덤블위즈가 다른 결과를 맞이할까요? 조슈아 트리는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나무는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굴러다니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가 나갔다가 또 다음 주일날 들어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있고 끝나는 신앙이 있죠. 이것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굴러 들어왔다 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굴러 들어왔다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 일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덤블위즈와 조슈아 나무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을 두 가지의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마치 덤블위즈가 아닌 조슈아 트리 같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얘기를 하죠. 자,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한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한다. 자,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의 인생이 결론이 다른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성이다가 주저앉지 않는 것이죠. 그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열심을 내는 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감의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것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땡땡처럼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땡땡처럼인데, 혹시 여러분 이 땡땡처럼이 무엇일까요? 남들처럼입니다. 남들처럼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모방하며 죽어갑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 가인이 아벨을 쳐다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와 경쟁하고 모방합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남들처럼 되지 않아서 아닙니까? 남들처럼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죠. 이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선택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나무의 인생이 있고,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아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먹기 전에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더니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먹기 전에 보았지만 또 보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것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된 거죠. 근데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상에 많은 각종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저 선악과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갈등이 생기죠. 제한된 땅에 가축의 수가 많으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기 힘들어집니다. 그들이 분쟁하느니 이제 흩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할 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봅니다. 자, 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롯에게 보인 것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물이 필요했고 물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지만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물이 넉넉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곳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그 땅을 보고 선택한 이후 아브라함은 보는데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본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본 것과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공식,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공식,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데이터가, 그 믿음의 데이터가 쌓여지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 말씀으로 말씀의 방향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공식으로 풀게 됐죠. 즉, 지금은 모르지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공식이 내게 주입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싱크홀에 빠집니다. 영적인 싱크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어느 날 폭삭 가라앉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싱크홀 잘 아시죠? 자, 싱크홀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나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 밑에 지하수가 유실됐거나 어떤 이유로 텅 비게 되면 툭 건지면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낭망한 이유가 겉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 삶의 인생의 하중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폭삭 가라앉고 마는 것이죠. 많은 셀럽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보면요, 그들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왜 무너지죠? 그의 내면의 영적인 생명수가 말씀이 없고 영혼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을 만난다. 이 기근은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앉아 쓰러진다. 아름다운 처녀의 아름다움이 발휘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을 통해서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서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묵상하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시편 19편 17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시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지금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건세자들, 고관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에선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인의 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에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렸습니다. 이것을 단어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세상에 어디도 끼지 못합니다.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마이너인 것 같고요. 세상에 한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멸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나그네가 되고 의지할 곳이 없고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은 내가 나그네고 비방을 받고 있지만 나는 주의 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13번 언급되고 그 중에 대부분 9번 핍박받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주의 종이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 누군가의 종은 성경에서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 매였고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고 주의 종이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도 이런 언급들이 있죠.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지만 또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었지만, 자, 베드로전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9편에서 보이는 그의 종의 정체,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종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나그네가 되었고 고통받는 가운데도 내가 주의 종이라면 그는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는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구한다는 뜻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말씀을 구하는 그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읊조리라는 의미가 바로 묵상하다라고 얘기했죠.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림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의 종에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위대한 행동은 아니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인 말씀을 읊조립니다. 기껏 하는 것이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고 붙드는 것밖에 없지만 이것은 신뢰와 결단의 표현이며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며 그분을 기억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팬데믹을 맞이해서 많은 온라인 사역을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이탈리아 베니스의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지만 이분들은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성도들이 여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가이드를 합니다. 근데 손님이 아무도 오지 못한 이들이 묵상을 통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이때 말씀과 함께 했던 흔적을 남겨놓겠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라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도 말씀을 함께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의 흔적을 남겨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고 묵상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펼치는 일들이 올 한 해 묵상을 통해 시작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